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 속에 간직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유명한 구절들은 이름을 붙여 놓았지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히 감동적인 내용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도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가 쭉 열거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진주 장사의 비유, 이렇게 해서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들의 핵심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분은 비유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천국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특별히 2개의 비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두 비유가 아주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 비유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2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가는데 쟁기에 뭔가 탁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서 파보았더니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었던 거죠.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보화를 그대로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였다는 비유입니다. 농부도 발견을 했고 진주 장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은 발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한번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이익과 행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여러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에디슨 같은 사람, 인류 문명의 가장 획기적인 전구를 발명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벨상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상이죠. 콜럼부스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발견이라고 하는 것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콜럼부스가 신대륙,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탐험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보존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했어도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지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고 해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음악인데 음악을 잘 모르는, 음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끄러울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반짝거리는 돌멩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가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서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배움이지만 그 공부하는 것의 유용성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 학생에게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고통이고 지루함일 뿐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결코 이 세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 아니에요. 이 세상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지구 전체를 금덩어리로 만든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천국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비유에 나오는 농부나 진주 장사처럼 발견한 사람들인데,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고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고,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 한생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발견한 천국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발견한 것을 소유하려는 결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단을 했어요. 농부도 결단을 했고 진주 장사도 결단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치우고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농부와 진주 장사가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서도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보화와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소유하고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애석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느 부자 관원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사람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자 관원이라고 누가가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놀라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도 알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원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영생의 가치도 인식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발견은 했는데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 붙잡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그거에 연연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떤 나이 많은 한 할머니 권사님 이사를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인척이 없어서 그 할머니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제가 도와드리는데, 이거는 이삿짐을 나른다기보다는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어요. 이삿짐 나르는 시간보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그 아파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모아두었고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지 막상 이사하려고 보니까 이사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얼마 되지 않고 가져가야 필요 없는 물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거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를 자주 해야 된대요. 이사를 자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 정리하면서 살 때 이게 간편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사 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거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렇게 저렇게 술을 써보아도 낫지 않던 자기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자가 되자, 제자 훈련을 받았다, 이 제자를 언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거 제자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지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것을 다 손에 쥐고 그것을 놓지 않고 버리지 못하면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리는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버릴 결단을 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천국,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천국을 발견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것이 꼭 침략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천국을 침략한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참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다르게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영어를 보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 forcefully advancing입니다.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 forceful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농부처럼, 진주 장사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두 가지였어요. 발견했다는 것이고 소유하기 위하여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 그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달랐어요. 농부는 밭을 갈면서 보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밭을 갈다 보니까 자기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는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두 비유는 기대감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화를 발견했고, 하나는 애써 찾는 가운데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애타게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양치는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치는 목자들은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 지경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구세주의 탄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참 부끄럽고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기가 어려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이 증거하는데요.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여기 좀 번역이 이상하죠? 무슨 뜻인가요? 원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나는 내게 묻지도 않은 자에게 대답을 주었으며,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냈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자비를 가지고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해 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뜨거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8,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외면치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찾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수도승의 제자가 자기 스승님에게 매일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스승님은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 주었습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은 갈망함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는 자기가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똑같은 대답만 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승님에게 스승님,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왜 못 만나는 겁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얼마 후에 그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갔습니다. 목욕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스승님이 제자의 이 뒷머리채를 확 휘어잡더니 물속에다가 처박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 사람이
아마 제자가 젊었으니까 힘이 더 셌을 텐데 힘이 세도요. 이 뒷머리채를 붙잡히게 되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그냥 물속에 처박혀서 나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다 쓰는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스승님이 그 손을 놔주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야, 지금 네가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기를 갈망하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도 찬양 한 곡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예배 후에 만날 사람을 생각하는 건지 찬양하면서도 찬양의 가사가 뭔지도 잘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오산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시대의 위대한 전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이름을 떨친 분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주변에는 그분의 전도 활동을 돕는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함께 동역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쉐어라고 하는 분, 이 참 삶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 중퇴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MBC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노래를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그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그 흑인 연가가 있는데 그 흑인 연가를 불렀어요. 아주 그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그 MBC에서 뭐 PD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대중가요 가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중가요를 당신이 부른다면 우리 방송국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대중가요 가수가 돼서 유명해진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명해지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상당히 유혹을 느꼈습니다.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대중가요 가수가 되었을 때 성공한다면 그때 닥쳐올 유혹과 타락의 모습을 이걸 생각하면서 염려가 되어 반대했습니다. 야, 나는 어렵게 살아도 네가 신앙을 가지고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대중가요 가수가 돼서 유명하게 되면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네가 해야 될 그 많은 감당해야 될 유혹과 더불어 타락하게 될 모습 나는 원치 않는다.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께서 그 쉐어에게 그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 이 쉐어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일날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찬송을
연습하다가 문득 지난번에 어머니가 주신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어요. 그래 그때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이제 후에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쉐어가 이 찬송을 작곡한 이후에 그는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사에 있는 대로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인식하면서 내가 대중가요 가수가 돼서 돈을 벌고 인기와 명성을 누리기보다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리라 마음을 먹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쉐어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심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수가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고 내도 유명해지고 정말 폼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심을 했던 이 쉐어. 결국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감격 속에 부르는 찬송을 작곡한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가치 있는 일일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저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천국의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종착지가 천국일진데 그 하늘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천국행 구원 열차에 승차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 천국행 구원 열차에서 종착역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행 열차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행 열차의 티켓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보존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실패하는 자 없이 낙오하는 자 없이 믿음의 티켓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 속에 천국에서 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